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진짜라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이 말을 많이 썼는데요. 진짜라니까. 우리 100만 원 내기 할래? 이 소리 참 잘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금 한 돈에 2,330원이었다고 합니다. 1967년도에요. 따져보니까 금 429돈 값입니다. 금 429돈을 내고 내기를 했습니다. 온스로 계산하니까 57온스인데 현재 금 시세로 따지니까 10만 불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로서는 걸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걸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졌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0만 원 내기 하자 해서 제가 항상 이겼습니다. 그래도 안 믿을 때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목을 따라. 이 소리도 잘했습니다. 조그마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가 친구들끼리 흔히 쓰던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100만 원을 걸고 내 목을 걸고 내기를 한 겁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을 여러 차례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자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는 자신은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다고 하자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증거하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못하니까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겪은 고난들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에 두 사람의 증인을 내세웁니다. 항상 성경에서 증인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은 자기 양심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양심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증인인 성령을 내세워서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한다고 합니다. 자기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라는 말은 원래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기 양심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과 성령이 함께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양심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뭘 안 믿어줬습니까? 이 말을 알려면 로마서 8장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세 가지 사역들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인 우리를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뭐가 사라졌습니까?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어디 갔냐? 왜 다 성령만 있고 율법은 어디 갔냐?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동족은 사랑하지 않고 너는 이방인들만 사랑하니 너는 배신자다. 이러한 입장은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을 향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성령께서도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내 목 따라 100만 원 걸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양심 자체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양심을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뭐라고 했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참말이고 뭐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까? 2절 3절에 나온 내용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잠시도 자기 마음에서 떠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잠조차 잘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대부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슴이 쓰리고 아팠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플 때,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자식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생각 끊어질 날이 있습니까?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서 뭡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들을 생각할 때 그런 쓰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그 동족들 때문에 잠시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 동족들,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잠시도 고통이 떠날 날이 없다. 마음이 쓰리고 너무 아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이 쓰릴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가슴이 하나도 안 쓰리다.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가슴이 쓰리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지옥에 가고 있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예수 믿고 지옥 간다. 가슴이 아파요? 안 아픕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온 슬픔과 고통이라는 말은 70인역 성서, 바울 당시에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에 보면 이사야 35장 10절과 51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마치 어떤 것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홍해를 건너고 기뻐 웃으면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왜요?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유대인 최상류층들입니다. 최상류층만 잡아가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최상류층 지도자들만 다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유대인 귀족들은 그곳에 가서 괜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귀족들의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들이 받은 대우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대우는 괜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잘 사는 나라, 최고 발달한 나라의 수도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곳입니까? 폐허가 있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다 부서진 성벽을 회복시키면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육체적인 행복 때문에 기뻐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오던 유대인 귀족들은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겠구나.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 이런 감격에 차서 저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 마음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바울이 율법과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동포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꿈을 꾸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고 갈아 마시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결사대까지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동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어째서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고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과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하는 마음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보하는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다는 말은 원어로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 앞에 프로스라는 말을 붙이면 프로스유코마인데요, 기도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란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더라도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한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대신 자기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말을 훨씬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의 범죄에 나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7장 25절에 보면 범죄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저주를 사람들이 보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이 저주라는 말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쳐 죽여서 밖에다 던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입니다. 이제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아간이 처벌을 받은 것처럼 자기도 그리스도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받아서 돌 맞고 자기 위에 돌무더기가 산처럼 쌓이고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서더라도 내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8장에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논리를 따져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말한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동족들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구하고 싶은 자신의 동족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작가들도 전부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인데요. 자기들이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축복된 그런 셀프 데시그네이션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축복받은 내용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이라는 말은 양자가 되었다는 뜻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지 자신들이 양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했던 그런 민족이다 하는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맺은 두 차례의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그 뒤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계속 갱신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 계약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 말은 신명기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못 들어가 할 때 바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출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한국에서 온 1세대들은 다 떠나고 한국말을 모르는 2세들만 남았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을 모르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이런 위대한 민족이 너희들 말고 또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잘 간직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순종해라.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래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와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예배는 어디서 왔습니까? 구약의 성막 예배에서, 제사에서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입니다. 이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처음에는 따랐지만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자 모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귀는 사람이 의사에다가 명문가의 아들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뿔도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욕하면서 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기대했다가 아니라고 실망하자 확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온 족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약속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또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찬송받을 자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찬송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간접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찬송받을 바로 그분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에게 성령을 말한 뒤에 율법은 어디 갔냐고 하자 율법에서 시작해서 모든 약속을 다 들먹인 다음에 그 핵심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된 백성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줄 아냐?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안 믿니? 이방인들도 저렇게 다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믿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특권을 가진 너희들이 왜 안 믿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피를 토하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해설이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6가지 특권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이러한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다시 메시아가 오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가슴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말한 뒤에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온 특권들을 모두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로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슬픔과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존 메가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가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지역에서 한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아파트 주변을 조깅하던 중에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그 여인과 남편은 둘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부모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부모의 구원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해당하기 조금 전 그 여인은 남편에게 다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부모를 구원하시겠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추모 예배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추모 예배 후에 그 여인의 어머니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울과 같은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면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감격을 이미 체험했다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잠깐 한번 울었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깔깔거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며 계속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전력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쁨이 있는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데는 소홀했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직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몇십 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몇십 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성공한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가족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라고 해도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강요하면 억지로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지만 부모 품을 떠나면 교회도 떠납니다. 오늘날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10중 8구는 된다라고 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납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포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받은 특권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은 것은 논리적인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점점 그 선택받은 민족의 특권이 커져가다가 마지막에 달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배하던 유산이 있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통해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가슴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포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테네 시내를 쭉 둘러본 뒤에 너희들 보니까 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보니까 참 신앙심이 깊구나.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내가 봤다. 저들은 혹시 어떤 한 신을 빠뜨려서 경배를 하지 못해서 저주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게 누군 줄 아니?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을 통해서 전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접촉점을 찾아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 다가가서 함께 놀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짜야. 진짜라니까. 100만 원 내게 할래? 내 목 달래?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면 됩니까? 안 돼요. 자녀들에게 말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보세요. 안 믿어요.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방문을 열어보다가 엄마가 기도하네 하고 문 닫고 나갈 때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요. 자녀들을 교회 끌고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떠날 수 있어요.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엄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고 교회 끌고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뿐 아니라 육신의 형제자매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통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진짜야 진짜라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100만 원 내게 할래 내 목 달래 라고 하면서 증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